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11월 되고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여러분과 저가 믿는 같은 도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같이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는 축제가 된다 아시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담
따라 올라가 내 땅에 나 올라가면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 세운 영원한 곳 난 누리는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아멘 언제나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주의 전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왔다 그냥 가는 구경꾼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복 주실 만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어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 찬양이 국조가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운 충만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차게 손뼉치며 멈출 수 없는 찬양합시다. 성들이네 주내 자사했으니
주님 사랑하시죠? 이 시간은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는 시간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내가 지금부터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나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 두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하시켜 사라지네. 한탄한 땅 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난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시선 두면 나는 승리합니다. 아무리 정말 세상의 대적자들이 할지라도 산 같은 문제라도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 두지 못하고 고백합시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시선 두지 못하고 내가 움츠러들었고 내가 좀 부정적이었고 내가 못한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고 주님께 시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런 불구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 나 연약한 가운데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배운 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주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통하여서 시선을 주님께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내게 입사해 주시고 우리 주장하여 넘어서 아버지 언제부터 우리가 20년까지 하나님 성인 주님 끝까지 함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신 성신으로 넘어서 시험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참된 사람으로 승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주셔서 아버지 사랑께 온전하게 응원합니다. 이만 살아계시는 아버지 성도들이 응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힘받는 교회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할 넘어서 우리 사용할 새롭게 할 넘어서 내가 주어서 선수하기 응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력 있으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진 청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추위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피곤함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면 늘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뿌리치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큐티와 데스티니 트레이닝 집중 코스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훈련받고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늘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팀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항상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물 준비하지 못하면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주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 드립니다.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 앞에 정말 내가 쓸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땅에 그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11조와 그렇게 감사물과 셀레물과 주정예물과 건축헌금과 또 선교예물을 올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에 있는 기도 제목도 흠향하셔서 아버지 주님께 드린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줘서, 혹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겨울인데도 여러분의 찬양의 열기가, 우리 믿음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땀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을 한여름같이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를 읽겠는데요. 우리 지난 큐티 다 나눴던 본문들입니다. 에스겔서 먼저 보십시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 48장.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 48장, 우리 15절 16절 읽고 넘어가서 30절부터 35절까지. 구약성서 1228쪽에 있습니다. 집에서 들으시는 분 계시면 2층, 3층, 4층도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서 어느 곳에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계신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8장 15절, 16절 2절 찾으셨으면 15절, 16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는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여기 속된 땅을 성읍으로 삼아라 이 말씀하셨고, 또 넘어가 30절부터 35절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30절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군이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리라. 아멘. 성읍 얘기가 나오는데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시편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구약성서 820쪽입니다. 820쪽에 있는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는 교독합니다. 저와 앉으시 기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면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시고 능력자입니다. 또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동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능력자, 역사의 주관자. 알았죠? 아동부는 설교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마치면 저 친구들이 요약해서 제출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또 능력자, 역사 주관자시다. 이것이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늘 창조신앙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신앙이 없으면요, 말씀 안 믿게 되고요. 말씀 안 믿게 되면은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창조주시고 능력자시고 역사 주관자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는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저같이 예쁜 사람, 여러분처럼 멋있는 분, 그죠? 아니면 똑똑한 분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 찾죠, 동규야? 하나님 어떤 사람 찾지? 동규처럼 예배하는 자, 아멘? 누구라 그랬어요? 동규처럼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는 사람 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그죠?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성공할 방법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성경은 경영학책이고요. 성경은 과학책이고요. 성경은 인생 성공학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오늘 여러분한테도 정말 오늘도 제가 사실 오늘 바로 이제 오후에 이제 제주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바빴어요.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목이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외치고 싶어요. 너무나 외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데 복 받는 방법이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마다 우리 교숙자매도 복 주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등록도 안 했는데 일대 받느라고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아주 열심히 해서 등록 안 했는데 내가 예배 들어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에 찾아가면 맞게 하면 성공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다닌다고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 교회 다녀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경쟁력이 없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속으로 참 무식한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무식한 소리.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니까 성경대로 하면 세상에서 진다고 생각하죠.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창조신앙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역사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게 없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방법 의지해가지고 하니까 성공 못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것인데 교회 다녀서 성공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영심 집사님 딸 효진이 할렐루야 엄마랑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일부러 부르는 거 얼마나 이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성경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서 거기서 경영학적인 매니지먼트를 찾아내시라고요. 여러분 과학을 하시면 거기서 사이언티픽한 걸 찾아내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 쪽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세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왜 안타깝냐면 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저는 좀 늦게 이제 신학을 출발했고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적인 것 아닌 거 가지고 세상에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어떤 여자 국회의원 하나가 있어요. 저희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각오하면서 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권 잡은 친구들한테 많이 실망을 다시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쩌고 그러더니 정권 한번 잡더니 완전히 완장차가 갑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했는데 여자 후배예요. 여자 후배인데도 저보다 한참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인데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 다 욕하거든요. 비웃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품었던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은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난 나대로 목사로 세야겠다. 할렐루야. 어쨌든 민족을 세워야 될 거잖아. 그죠? 어차피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야 될 거잖아. 그죠? 수도자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멋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 어디 가서 성공학 강좌를 할 수 있어야 돼. 시온이 아빠 그죠? 할렐루야. 나중에 성공학 강좌 한번 할래요? 시온이 아빠랑 시온이 엄마 너무 내가 가까웠게 느껴져가지고 격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그래 누구 뭐 예수 믿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가 성공할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자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자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 찾는다? 예배하는 자, 그죠? 제사가 아닙니다. 자, 제가 제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만 되면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 아동부 같이 해봐. 대박. 얘네들 잘 따라하거든. 대박. 인생 대박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예배 잘 들으셔서 여러분 모두 인생이 대박 나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과거 안 보시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의 땅 맞나? 여의 땅 이게 우리나라 말 맞아요? 예? 일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여의 땅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십시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동안 여러분 뭘 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기도하셨어요? 하나 앞에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오직 한 가지 구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자가 평생 정말 이것만은 좀 이뤄주세요. 내가 다른 거 필요 없는데 딱 한 가지 이것만 좀 이뤄주세요. 막 몸부림치면서 막 하나 앞에 뒹굴었던 게 있어. 이게 게임기가 아닙니다. 뭘 사달라고, 뭘 구해달라고 뒹굴었다고요? 게임기는 아니다. 일단은 게임기는 아니고 아이폰도 아닙니다. 동규는 뭐 갖고 싶을까? 네 형이 없으니까 너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형 어디 갔어? 우리가 뭘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안 했어요? 기도? 우리가 평생 내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거죠. 다윗은 그게 뭐냐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뭘 그렇게 구했는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0편입니다. 10편 27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아멘. 뭘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 구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거하길 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세계인의 가장 걱정거리가 지금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불평등. 여러분 코로나 때 다 힘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코로나 때 힘든 사람들은 힘들지만 버는 사람 엄청 벌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거지.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고민거리가 뭐라고요? 불평등.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냐면 한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자리였답니다.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일자리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노인은 노인대로 그냥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오래 살잖아. 할렐루야. 오래 사니까 좋아요. 어째요? 권사님 오래 사니까 좋아요? 어려워요? 노후가 생각나.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노후 돼서가지고도 이제 쉬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인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렇고 여러분 또 젊은 사람들은 2030 세대 그죠? 일자리 때문에 MZ 세대가 얼마나 또 이제 고생하라고 큰일 나서 이제 MZ 세대는 이제 우리나라 빚까지 떠안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에 엄청 지금 막 얼마씩 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다 떠안줘야 돼.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MZ 세대도 일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졸업반 되면 일자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되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응? 근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뭘 구했다 그랬어요? 그의 평생 그가 하나 앞에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한 가지라는 것이 제일 앞으로 도치되어 있어요. 강조요법입니다. 딱 한 가지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바라는이란 단어하고 구한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반복상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 앞에 근데 이것이 떼굴떼굴 굴리면서 구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부모님하고 가다가 막 시장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본 적 있어요? 주저앉아 본 적 있어요? 그 집은 안 그랬잖아요. 시온이는 안 그러잖아. 엄마가 그랬다고? 딸은 안 그랬는데 엄마가 그랬대. 아이고 엄마 안다기 다행이지. 애들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가다가 손님 오면 또 특히 손님 목사님 오면 막 또 그런 애들 있잖아. 막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 다윗이. 이거 해달라고 하나 앞에 때를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 앞에 떼굴떼굴 굴렀다고요? 뭐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죠. 다윗이.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호와 집이라는데 성전이죠. 근데 아직은 다윗 때니까 솔로몬 성전이 안 지어졌을 때입니다. 그죠? 솔로몬 때가 그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성막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죠. 그러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할렐루야.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막 쫓아낸 것은 예배하는 집을 장사터로 만들어 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성전이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강도의 굴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막 내쫓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집인데. 성전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다는 것은 뭘 사모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 사모했다는 거.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니까?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죠? 진경자매도 하나님 앞에 있어.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그죠? 저는 예배할 때마다 땀이 나요. 평신도 때도 저는 하여튼 예배하면 다른 건 엉터리인데 딱 하나 예배는 잘 드리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 대학교 때는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딱 하나 높이고 싶지 않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서 정말 열심히 드리고 싶었어. 뒤에서 천둥 소리 나도 나는 그냥 예배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슨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 주일날에 와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가 안 되면 난 뭐 죽을 것 같아요. 살 힘이 안 생기는 거야. 얼마나 그때 고민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께 나와서는 저 박민수 집사님처럼 저 뒤에 앉더라도 허리를 또 고쳐 펴고 그죠? 우리 박 집사님 봐봐 지금 허리를 고쳐 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허리 고쳐 펴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 기둥 뒤에 숨잖아요. 여러분 그럼 해보셨어요? 여기 그래 기둥 없잖아요, 그죠? 기둥 없앴어. 왜냐하면 뒤에 숨으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기둥 뒤에 숨어가 좋은데 그래 방송실 제가 늘 방송실이 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합니다. 방송실에 있으면 여러분 졸기 딱 좋아요. 컴퓨터 밑에 엎드려가지고 있으면 목사 안 보이거든요. 저희 때도 방송실 2층에 있어가지고 뭐 앞에서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 넣으면 안 돼. 방송실에서.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예배자. 하나님은 주일날 밥하는 자 찾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일날 청소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찾지 않아요. 그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주일날 방송실에 열심히 붙어있는 거 그런 사람 찾는다 안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밥하는 거 중요하고 옛나는 거 중요하고 방송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어떤 사람 찾는다면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복 받으기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교제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막 찬양 올려드리는 거잖아. 막 찬양할 때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 교제해야 되잖아. 예배잖아. 그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받고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아멘. 이 교제잖아요.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족이 돼요, 하나님 가족이. 그래서 그것이 다윗이 평생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비스무리하죠? 여러분도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고 싶잖아요.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자, 다윗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부귀권세 다 누려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다윗이 그럼 왜 굳이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 평생 소원을 삼았을까요, 여러분? 자, 왕이잖아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권력 가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다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제국이잖아요. 왕이 되니까 막 영토를 넓혀가고 싶은 거잖아요. 권력이 생기니까 이름은 빛내고 싶잖아요, 그죠? 나 징기스칸처럼 막 이름 빛내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왜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왕을 한 번 더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영토가 좀 넓혀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죠? 뭘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면서도 권세를 다 누려봤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왕이라는 지위 또 성공이라는, 그죠? 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양치기 목동에서 왕이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천에서 영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거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까 하더니? 자, 여러분의 자녀가 왕처럼 그렇게 성공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해봤다는 거예요. 왕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권세 가져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왕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이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이 때마다 찾아오는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지켜줘요. 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왕이라는 그런 자리가 성공이라는 그런 것이 다윗을 두려움 가운데서 못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죠. 어떤 분은 뭐 직장의 문제가 불안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평균입니다. 사람들 평균 75가지의 두려움에서 야기된 공포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75가지가 두려움 그런 거 있대. 공포를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 이론가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 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논리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이성적 잘 갖고 닦았어. 어떤 사람은 학자야. 그래서 이론이 착실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두려움에 빠지면 그게 다 무너지더라는 거지. 두려움 곁에 빠지면 그렇게 얌전해도 학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움이 그 사람의 그 논리적인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지. 두려움이. 또 두려움은 모든 상상을 파괴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히면 뭐 하자면 안 합니다. 왜? 두려운 거야. 실패할까 봐. 그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은요. 뭘 하자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훈련 받으세요. 안 합니다.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움에 빠진 교회는요. 뭐 하자 그러면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움이 있잖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이 자신감을 꺾어버리고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성과 욕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태와 비참한 데 빠지고 평안과 행복 다 빼앗기고 심신이 병들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뭐만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증 이런 거 있어가지고. 참 심각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아, 사람한테 서기만 두렵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공간 속에만 들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막. 이게 참 심리학적으로도요. 또 상담학적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슷한 상황만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얼어붙어 버려 막. 이게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거짓말하는 분들 계세요. 거짓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저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참 불쌍한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왜 거짓말 하시겠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분은 사실이 드러나는 거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쁜 것보다 불쌍한 거예요. 아, 두려움 때문에 그러시구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해드리게 되죠.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참 다행이고 이게 범죄한 아담의 특징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돌려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죠? 아담과가 따먹었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 인간의 아담과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 자기를 가렸어요. 감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감췄어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감추겠어요? 근데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죄를 진 인간의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의 범죄하고 나서 특징입니다. 숨어요. 그리고 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소리 들으면 막 달려갔잖아요. 막 달려가지고 하나님 뭐 반가워요 그러면서 언제 오셨어요 그러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피합니다. 피하기 시작해. 하나님 소리를 듣고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감추고 자꾸 속이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마귀 사탄의 속성이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 물어보시잖아. 아담 불러요. 범죄했을 때 네가 어딨냐.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어딘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선악과 따먹는 거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죠. 그럼 아담에게 네가 어디냐 그러는 것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뭘 했든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뭘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님이 딱 보죠. 재경아 어디냐? 그래 부르면 무슨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냐 그러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아빠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고. 아담에게 네가 어디냐를 물으시니까 아담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아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주었던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와는 하와대로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먹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여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너무하니까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그죠? 근데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걸 내쫓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세요.
원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말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돼 있다고 원래 인간이. 근데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에게.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거기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화염검 두르고 두루뚜 둘러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니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굳이 그 생명도 죽는 생명으로 바꾸시고 쫓아내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은 단순히 선악과 따먹은 그 단랑 그 사건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잘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 너 어디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죠. 그러면 그래 회개의 기회를 날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회개하기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도 우리 연약하면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성원 집사 할렐루야. 네, 성원 집사는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일부러 말하는 거야. 죄를 안 졌을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래 상처 안 받으니까. 맞습니까? 어쨌거나 믿거나 말거나. 엄마는 좋댄다 또. 어쨌든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축복 통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길 바라시는데 오히려 뭐예요? 피하고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거짓말하고 속이기 시작했던 것은 누구에 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그죠? 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결국 사단의 졸개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가 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야 되겠어요? 먹지 말게 해야 되겠어요? 먹지 말게 해야지. 죄 지은 인간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하면 그거는 저주잖아요, 그죠? 죄 짓고서 평생 살면 저주죠. 그러니까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쫓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속이는 것 때문에, 책임전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폴레옹 힐이 말한 대로 두려움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고 심신이 병들게 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야. 그게 에덴 동에 추방당한 인간의 상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다윗 계속합니다. 다윗 오늘 시편 27편이니까 다윗도 여러분 다윗 인생에도 두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많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맞이했을 때 사실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에 온 군대가 고개 쳐박고서 골리앗이 막 욕하는데 40일 동안 꼼짝 못했잖아요. 사울 왕조차도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다윗 같은 어린애가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두려웠겠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두려움 없는 인생이 아니죠. 누가 두려움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 무너뜨렸을 때 두려운 일이 안 생겼을까요? 골리앗 무너뜨리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아니, 장인입니다. 사울은 장인이야. 장인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다윗 말년에 다윗의 부하들이 신복들이 막 배반합니다. 다 배반하고서 막 두렵죠,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런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날마다 때마다 찾아오는 그 두려운 환경,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두려운 사건과 누리는 평안이죠. 이것을 다윗이 선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시겠죠? 오늘 시편 27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원수도 물리치고 할렐루야. 내가 평안도 누리고 아멘. 이 경험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1절에 3절까지 27절입니다. 시편 27절 1절에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코맹맹이 소리 나도 코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코가 좀 막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 날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태어남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평안이잖아요. 평안. 태어니 평안이잖아요. 이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요아야, 그치? 베리와? 베리 어디 있어? 거기 있네? 목사님 찾았어. 궁금해가지고. 그래. 반갑다, 야. 그래. 그래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렸을까? 1절에 있어요, 1절. 그 답이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렸을까? 류아도 한번 읽어봐. 1절. 알겠지? 알겠지? 아등부 같이 읽자. 1절. 아등부 같이. 성경 폈겠지? 아등부. 시작.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나의 빛이요. 두 번째 나의 구원이시니요. 그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능력이신. 할렐루야. 뭐라고 뵙게 다시 한번 나의 빛이시고 두 번째 구원이시고 세 번째 생명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 아멘. 믿으십니까? 구원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움 가운데 건져내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생명 주신 분이거든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첫 번째 나의 뭐라고 믿었다고요? 빛이시고 두 번째 나의 구원이시고 세 번째 이거 시험 볼 거야, 아등부. 이 친구 적어내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적어냅니다. 그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믿느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야. 이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헛개비를 믿어.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을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 능력이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냥 헛개비라고 믿을 거예요? 아니면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 능력이라고 믿을 거예요? 어쩌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육사면은 그렇게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얼마나 또 외우는 거 잘하는지 몰라. 1대1 하면은 그 다음에 복습해가지고 오는데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해야 다윗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진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다 내려놨어요. 왕이지만, 그죠? 왕이지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붙잡는 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 내려놓지 못하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님 안 붙잡거든요, 여러분. 안 붙잡아. 그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내 고집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움 벗어나기 원하지 않아. 그죠? 사단 아시죠? 사단이 내가 행복하기 원한다, 불행하기 원한다. 그죠? 사단이. 예.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오기 원한다,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기로 한다. 어떻게 해요? 있기 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나를 잡아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맨날 두려움 가운데 살기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똥꼬집 아시죠? 예. 좀 그래요? 아니죠? 제가 일부러 막 강하게 아직 속에 남으라고. 그죠? 예. 어떤 사람 똥꼬집 있잖아요. 똥꼬집. 원래 옹고집이란 말이 똥꼬집으로 바뀐 건가? 잘 모르겠어요. 옹고집도 있는데 왜 똥꼬집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바꾸면요 못 붙잡아요. 그죠? 못 붙잡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못 붙잡으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안 하거든요. 그죠? 훈련 받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 받지 못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시면 봄에 씨를 뿌리면 씨 뿌리고 놔두면은 얘가 자라요, 못 자라요? 그냥 놔두면 못 자라. 방치하면 뭘 해줘야 돼요? 공급하고 관리하고. 그죠? 배웠잖아요. 그죠? 1대1에서 공급하고 관리하고.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그 축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축정이. 아니면 썩어버리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아야 공급되잖아요. 그죠? 말씀은 공급되잖아요. 그죠?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훈련 받아서 공급받아야 돼. 할렐루야. 먹지 않으면 아니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죠? 영적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받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열매는 못 맺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집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능력 되시는 그 주님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공급받고 들어오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빛이고 구원되고 생명 능력이 주님 붙잡아야만, 그래야만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데,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고집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5절 6절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아멘. 잘 보세요.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원하는 다윗에게, 그런 사람에게 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줘. 하나님이, 그죠? 지켜주세요.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초막이고 장막이 여기는 피난처잖아요. 그죠? 피난처? 피난처이자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 숨겨주신 곳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둔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숨었던 그 자리가, 내가 숨었던 피난 같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6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줬는데 그 숨었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예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의 성격.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예배. 기쁨의 예배입니다. 승리 예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제사, 예배잖아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즐거운 제사죠. 슬픈 제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합니까? 노래하며, 그죠?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예배는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죠? 이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전통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았어요. 제사. 여러분 제사 알잖아요. 조상제사. 우리가 드렸던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소중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진 항상 그렇습니다. 선교진 항상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였잖아요. 그죠? 유교. 근데 유교 색채가 너무 많은 거야. 유교 색채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조상제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예배가 절간 같아. 절간은 조용한 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죽은 신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 드릴 때 떠들어요? 못 떠들어요? 큰일 나지. 얘네들 아동부 애들 와가지고 막 그러면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 막 저 방에다 몰아놓고 막 너 조용해? 제사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고 있어? 입도 못 벌리게 합니다. 할아버지 제사하는데 떨고 있어. 가라 그러고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니까. 할렐루야. 근데 보면은 그런 교회도 있어. 막 하면은 숨도 못 쉬겠어. 막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게 사실 거룩이 아닌데 그게 거룩이래. 기침소리 하나 내면 막 눈치 보이는 거. 누가 또 뭐라 그랬지 뭐라 그러면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배 시간에 누가 기침해가지고 그렇다 그러고 누가 찬양하러 손 들면 그 사람 손 들고 찬양한다 그러고 막 누구 길모 집사님처럼 소리 크게 해가지고 찬양하면 막 난 너무 좋아하면 내가 소리 작게 내도 되거든.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셀레브레이션. 그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잖아. 하나님 날 승리하게 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좀 승리하게 했으니까 주님 기쁩니다. 내가 승리에 살아나서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막 뛰고 막 뛰면서 할렐루야 하고 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훔쳐다가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승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 마치는데 그래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에스겔에서 폈으니까 읽었으니까 또 그래도 안 보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에스겔에서 얼른 좀 보고 마칩시다. 에스겔에서 안 하면 또 이제 목사님 왜 괜히 읽었나 또 그렇잖아요. 에스겔에서 짧게 마치고 에스겔에서는 아까 에스겔에서 48장 15절 16절 얘기했는데 여기 속된 땅에 보니까 48장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을 삼되 성읍이 그중에 있게 하지니라. 아멘. 여러분 큐티 다 하셨을 거예요. 큐티 하신 분들 수요일날 큐티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된 땅이라는데 이거는 나쁜 땅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비해서 구분돼 가지고 일반 백성이 사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성읍이 중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성읍,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넘으면 성읍의 출입구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가 이제 뭐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데 나오고 그 문에다 새겨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문이라고 새벽기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큐티할 때 얘기했어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성읍의 이름이 나와요. 35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나 오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리라. 할렐루야. 자, 에스겔에서는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성읍을 말하는 거죠. 회복시킬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새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꿈꾸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백성들이 성읍에 가는데 거기 뭐라고 이름을 했습니까?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죠.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회복된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사는 것처럼 뭐래? 예배죠. 예배.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여호와 산마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이 여호와 산마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그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럼 인생 어떻게 된다? 대박 난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대박 난다. 다시 한번 대박 난다. 여러분 대박 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이 여호와 산마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기쁨의 예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인생이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11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아멘. 시험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 기하라 이 평화나. 아멘. 주가 항상 계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서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서 의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면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아멘. 주가 항상 계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서 기쁘다 주 나의 곁에서 의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면 주 날 예하네.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아멘.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서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서 의로하시네. 어찌 알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많이들 모이셨는데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여기가 성전 꽉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또 온라인에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서 또 함께 감사 예배 드립시다. 예. 오늘 어떻게 목사님 말씀 이제 잘 전해주셨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무슨 말씀을 내마로 받으셨는지. 자, 우리가 내 평생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여러분들은 무엇이세요? 좋은 예? 제가 못 들었는데. 어우 진짜 정답이 벌써 나왔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죠.
좀 집도 좀 넓혀갔으면 좋겠고 차도 좀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장 대기업에 또 갔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이 다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죠?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하시려나 모르겠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죠, 맞아요. 오, 잘하시네요.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예배자긴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아까 앞에서 본문에 나왔듯이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면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까요? 세상에? 돈에?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고 그런 자에게 왜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데 시선을 돌리니까 못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구원자요 생명의 능력이심을 또 믿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성전에 거하기를 바라는 자. 그런 자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무서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자들에겐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큐티. 또 뭐 받으셔야 돼요? 양육과 훈련. 예, 정답입니다. 저는 항상 결론이 그건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교회 소식을 뒤에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면 대면 현장 예배가 재개됐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오세요. 지금 이렇게 몇 분 보이시는데 다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를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씨앗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항상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가 잘 감사 또 1년 되돌아보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전 장식 맡으신 분들 있죠. 잘 의논하셔가지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트레이닝 우리가 지금 잘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 한 주 끝났고요. 지금 막 그걸 들으시면서 막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겨야 또 우리가 정말 기쁨이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는데요. 똑같은 요일과 똑같은 시간에 진행합니다. 다 이제 모두가 끝까지 승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회 코칭 세미나 목사님하고 저가 이제 제주도 열방교회 가서 세미나 참석하게 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꼬박 이틀 동안 그 세미나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1 기초 양육 또 신청하실 분들 저에게 해주시고요. 바리스타는 그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토요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페스티벌 또 진행하죠. 12월 달까지. 자,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시 놓치고 계신 분들 꼭 이번에 참여하셔가지고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뒷장 한번 이거 넘겨볼까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한 주간의 교회 이모저모인데 신방도 요청하신 분들 신방도 하고요. 일단은 새가족 신방을 좀 위주로 합니다. 등록 신방. 그리고 이제 화요 큐티가 아주 그 2층이 그냥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차서 우리가 또 대면으로 너무 은혜로운 시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커피 교실도 진행 중이고 데스티니 인텐시브 지난주에 했던 모습들인데 이번에 16명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작년 셀 모임 큐티도 이렇게 주중에 또 셀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1:1 양육 훈련 받는 모습
청년들은 어제 이제 소풍 겸 해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동부도 토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큐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제 코로나 동면에서 이제 깨어나서 막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역이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깨어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기지개를 펴야 됩니다. 이제 일어서서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고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때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널 그르네 두려움에 번개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번개 난 주의 바다를 가르신 듯한 가성네 두려움 잠기워린 날 구하신 사랑 너라면 난 주의 자녀 다시 두려움에 번개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번개 자녀라 지금은 우리를 제할 가운데 수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아버지 한량는 사랑하심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 나를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렇게 주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머리 위에 우리들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동 승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